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문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찬양을 들으니까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오늘 설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교회를 통해 알게 하려는 것이라는 제목인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내용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지난 시간에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그 유튜브라든지 유명한 그 인플루언서인가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전에는 안 다루었던 것들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릴리전,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전에는 뭐 그냥 인문학 채널이었던 뭐 여러 가지 채널들인데, 뭐 특별히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도 잘 모르는데, 너진똑? 이런 프로가 있고요. 유튜브가 있고, 그 다음에 3프로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 인문학이나 뭐 특별히 이슈들을 다루다가 요즘은 종교를 주제로 이렇게 다룹니다. 근데 특별히, 그 사람들의 어떤 이 구독수를 보면 기본적으로 뭐 10만회, 20만회 하다가 기독교를 딱 다루고 종교를 딱 다루는 순간 뭐 50만회, 100만회 막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혹자들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적인 모습이에요. 기독교라는 게 별거 있나 라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쳐다보는 겁니다. 그동안은 교회에 가면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 가면은 뭐 이렇게 가면은 뭔가 신성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막연한 어떤 존경심들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다 별반 다름이 없지. 종교 중에 하나지. 그 다음에 뭐 그들도 여전히 뭐 이런저런 신을 믿는 한 종교 중에 하나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저도 유튜브를 좀 봤는데 그 사람들이 유튜브를 기독교를 다루니까 조회수가 막 장난이 아니게 올라간다. 이거 3부작으로 해야 되겠다. 몇 부작으로 더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패널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뭐 신학적인 학자들, 목사들, 신학자들 모셔와가지고 이렇게 질문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서 답변하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들어보면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들이나 신학자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답변하는 게 정말 표면적인 거예요. 표면적인 거. 아니, 예수의 생애가 어떠니,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뭐 어떤 것이니 하면서 하는 게 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래 살았고 저래 살았고 역사적인 배경이 이런 것이고 또 뭐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사랑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랑을 베풀다가 가셨다. 이런 식으로 밖에는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사랑입니까? 물론 사랑이죠. 근데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핵심 교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랑이나 자비나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나, 뭐, 유교에서 말하는 뭐, 예나, 다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더 이렇게 이해한다기보다는 세상이 기독교를 한번 조금 살려보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가 더 편협적인 모습이 되고 얕아지고 정말 아무것도 이렇게 참된 진리는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연결되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시작을 하느냐 하면 10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10절만 먼저부터 볼게요. 에베소서 3장 10절. 이러한 것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로 인해서 교회가 뭐 이렇게 존재하는 뭐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합니다. 보시면 이 내용들은 바로 앞에 말한 것 어떤 것입니까? 기억나십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게 하시는 것은 바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기록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대상이 조금 우리가 이제 조금 생소한 표현입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권세들과 통치자들, 이 존재들이 어떠한 존재겠습니까? 자, 11절만 한 번 더 먼저 보고 그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것이 교회로 인해서 지금 진리를 딱 드러내는 교회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이 진리인데, 이 비밀의 경륜인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라든지 목사님들은 이 하늘에 있는 존재들을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저는 단순히 천사들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천사들에게 이것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 사용한다는 건가? 천사들을 위해서? 천사들은 사실은 뭐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우리를 수종들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들이거든요. 천사들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영원부터,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영원 전부터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의 어떤 탄생이라든지 그 비밀은 영원부터 예정된 것인데 이 예정된 것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정을 입었다.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그런갑다, 뭐 하늘에 있는 뭐 통치자들 뭐 그런갑다 이렇게 넘어갔죠. 사실 이걸 보면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로 하늘에 있는 권세, 특권, 뭐 통치자들은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사탄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물론 우리들도 들어있고요. 제가 일전에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약간 이소우화처럼 제가 이제 이런 설도 있고 이런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천사들하고 먼저 있었거든요. 태초 창조 전에 하나님을 수종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천사들이 쭉 이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굉장히 뛰어난 천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누구냐면 루시퍼 아닙니까? 빛의 천사, 뭐 찬양의 천사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지혜로운 천사예요. 이 천사가 한 사실을 슬쩍 알아버린 겁니다. 그게 어떤 사실이었냐면 다른 천사들은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천사가 그 하나님의 사실을 압니다. 무엇을 아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들이 섬기고 수종들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높여줄 줄 알았는데 칭찬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인간이라는 존재를 쓱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인간을 만드는데 굉장히 허접짠하게 만드시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창조해봐야 뭐 동물들하고 똑같은 존재잖아요. 우리 인간들 보면 알잖아요. 그 인간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이 이 인간을 자신의 보좌 우편에 앉히신다는 계획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자녀, 양자를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루시퍼가 그 사실을 알고 빡친 거죠. 아니,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지. 우리가 더 뛰어난 존재고 우리가 저 인간들보다 못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훨씬 괜찮죠? 거는 하나님이 조금 잘못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라는 게 대적자예요. 그게 사탄인 겁니다. 예. 그래서 천사가 갑자기 시커멓게 뿔나가 이렇게 있는 존재가 마귀가 되었다는 게 아니라 아무리 광명의 천사들 아름다운 모습을 해도 딱 되지가는 순간 모양은 안 바뀌어도 그것이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너 잘못 생각한 거야. 아웃. 이렇게 하나님이 사탄 보고 이렇게 떨어뜨려 보는 겁니다. 지상으로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뱀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장중에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스토리를 이렇게 쑥 이렇게 엮어가는 게 오늘 설교는 약간 스토리텔링처럼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쭉 하는데 이 인간이 그게 속아가지고 덥석 선악과를 먹어버린 겁니다. 타락을 해버린 거죠. 천사들도 그 꼴을 봤어요. 저렇게 하면 인간들이 어떻게, 아유, 저 불쌍한 인간들 쫓겨나네. 아유, 저것들, 어쩌냐.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지적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에덴에서 쫓겨내고 열심히 살아라 합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인간들이 다 육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가 된 인간들을 그냥 다 멸하시고 바꾸면 되는데, 새롭게 세팅하면 되는데, 노아와 8명 식구들만 딱 살리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무슨 뜻이지? 다른 천사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물밑 작업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인간들을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살려놓았지만 천사들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들 살려놓아봐야 아무 의미 없는데 왜 살려놓으시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천사들도.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좀 더 쉽게 나왔는데요.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천사들도 알고 있었어요. 여전히 악한 조시구나. 왜 다 썰어버리시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마음을 천사들이 분명히 가졌을 겁니다. 사단도 알고 있었어요. 역시 인간들은 저렇게 젓가락으로 사는구나 하면서 사탄은 옆에서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었을 거예요. 나머지 천사들은 발을 동동 굴리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갈대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쑥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지? 하나님은 뭘 하시는 것이지? 이렇게 천사들이 지켜봤을 거예요. 사단도 지켜봤을 겁니다. 지켜보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데 보니까 그가 100세 때까지 아들이 못 나가지고 이렇게 궁저렇쿵 막 하는데 하나님이 100세 아들을 툭 주시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라고. 근데 그 준 자식을 갑자기 제물로 또 바쳐라라고 합니다. 이건 뭐지? 천사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건 무슨 또 뜻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바치라고 해놓고는 또 말기시고 양을 대신 죽이시고 막 이렇게 계획하신 겁니다. 천사들도 궁금했겠죠. 사단도 궁금했을 것입니다. 나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라고 사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요셉이라는 청년을 택해서 또 애굽으로 보내셔서 감옥에 보내시고 또 죽도록 고생시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과 가족들을 모두 애굽으로 보내시고 거기서 400년 동안을 노예로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가만히 놓아둡니다. 그러다 갑자기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선택해가지고 부른 듯 하는 것 같았는데
미디안 강요를 불러가지고 젊은 청춘, 장년까지 그곳에서 막 늙어 죽게 이렇게 살게 합니다. 아, 인생이 그럼 저 사람은 저렇게 죽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다 늙은 80세 할아버지를 불러가지고 또 그 백성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건 뭐지? 모세 저런 늙은이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지? 이렇게 생각했겠습니다. 그러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끌고 가시는데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딱 눈앞에 둔 상태에서 모세가 들고 들어가면 되는데 또 모세를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천사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사탄도 이건 내가 손댈 필요도 없는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40년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쑥 집어넣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으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크게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참된 나라를 세우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됐구나. 라고 천사들이 안도를 딱 하고 사탄을 살짝 긴장했는데 이거 웬걸? 그 인간들은 사탄의 생각대로 안 될걸 했는데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부 찾지 않고 이방 세력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했습니다. 경고했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은 큰일 나. 이렇게 살면은 다 죽을 거야. 심지어 뭐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냐면 좀 잔인한 표현인데요. 신명기 28장 53절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라고 합니다. 이걸 표준세번역으로 좀 편하게 고치면 너희의 원수가 너희를 에워싸서 너희에게 먹을 거리가 떨어지면 너희는 너희의 뱃속에서 나온 자식 곧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너희의 아들 딸을 잡아서 그 살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렇게 잔악한 모습의 인간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겁나지 않습니까? 아우 진짜 저러면 안 되지 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열왕기하 6장 28절로 30절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왕이 이제 거니는데 여인이 이제 묻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먼저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하는 겁니다. 아합이 둘러쳐가지고 성을 막 포위하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것이에요.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둘기 하나가 막 수백만 원 하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것이에요. 그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경고가 사실이 되고 있어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천사들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사탄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비밀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간이 되셔서 세상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막 이제는 하나님이 뭔가 실질적으로 일하시는가 보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천사 내려가가지고 하나님을 막 찬송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다 하면서 막 천사들이 막 노래를 불렀습니다. 평화 평화 찬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 내려갔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구이에 떡 태어난 거. 이것도 뭐지? 그러다 막 쫓기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막 쫓김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30이 되어서 나가가지고 말씀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외면합니다. 그를 모욕하고 그를 지적하고 그를 심지어 때리기까지 합니다.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여버립니다. 천사들이 막 쑥덕거립니다. 이거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시지? 이건 뭐지? 여러분, 천사들은 천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었어요.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천사들은, 사단도 마찬가지고요. 사단은요,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역시 마지막 승자는 나지. 하나님, 인간들 구할 수 없죠? 인간들 아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가만히 놓아두시고, 그 달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십니다. 그 순간 사탄은 이게 다 이룬 거야 하면서 저 지옥으로 떨어지죠. 대가리가 밟혀 죽는 겁니다. 사탄은 한 마리거든요. 천사는 한 마리예요. 예. 한 명 아닙니다. 예. 아무튼 날개 달린 건 인간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대가리가 박살나고 죽는 거예요. 저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천사들이 그 사실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시지? 라고 그때까지도 의아했을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장면, 그 장면을 통해서도 천사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당연히 죽으시면 안 되지. 살아나셔야지. 그래, 살아나시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딱 살아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올라가서 삼위 하나님을 보내겠다. 성령을 이 땅에 보냅니다. 누구에게? 교회에게. 교회에게 딱 보내시는 겁니다. 교회에 딱 보내시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그동안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던 유대인과 이방인들, 원수처럼 여겼던 그 원수와 같은 그 존재들이 하나님이 성령이 딱 임함으로 해서 참된 공동체,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모든 것을 통용하고 자기 것을 자기 거라 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이제는 한 점 참된 하나지요 라고 하면서 참된 유기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상에서는 나, 너, 우리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나, 너, 그리고 나들이에요. 나가 우리가 되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되는 게 나가 나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두가 다 나들인 거예요. 이게 참된 유기체예요.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한 지체가 된 존재들은 한 지체예요. 한 몸을 이루는 지체예요. 뭐 주의샘이 손가락이고 시우가 발가락이고 건이가 뭐 심장이고 뭐 제가 뭐 손이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자신이 다 주고 나라는 존재가 다 삭제되어서 나들이 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체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은 사실은 너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 너가 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래서 뭐 MBTI도 막 조사하고 뭐. 서로를 존중해 주죠.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삭제되는 거예요. 내가 삭제되고 뇌가 삭제되고. 예? 그래서 우리가 나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예수님화되어지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천사들이 목격하는 거예요. 목격.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구나. 그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모습, 교회가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구나. 이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모습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천사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이미 죽어버린 거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때에 신약에 와서 교회를 통해서 빵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보면 늘 그런 얘기가 나와요. 천사들, 걔도 우리 수종드는 존재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천사들보다 훨씬 높은 존재야.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 뭐 이렇게 보려고 사지 마세요. 그게 보면 뭐합니까? 옆에 천사들보다 더 귀한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옆에 쳐다보십시오. 천사보다 훨씬 귀한 존재가 있잖아요. 우리들이 있잖아요. 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요, 늘 이것을 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하면서 지금도 천사들이 우리 인간들의 수정 들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기를 늘 생각하며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귀하게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또 바보같이 사는지 안 사는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이 보기에는 저렇게 합쳐진 교회가 과연 잘 될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볼 거예요. 왜? 역사가 그걸 증명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좀 읽어보진 않았지만, 국가론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적었잖아요. 플라톤도 적었고, 키케로도 적었고, 하잖아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다 그렇잖아요. 올바로 인간이 잘 살아보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막 하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이 참된 인간이 살아가는 참된 이데아적 사상, 유토피아적 사상, 그런 사상을 만들어냈습니까? 결코 못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갈기갈기 찢겨지는 것을 천사들은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교회는 이런 모습이구나 라고 우리를 지켜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도 그걸 깨닫고 지금 저 지옥에서 이를 갈며 내 계획이 실패하다니 하면서 지금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사탄이 지금 살아나가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굉장히 신학적으로 잘못된 표현입니다. 사탄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대가리가 박살나서 저 지옥에 떨어졌어요. 끝났습니다. 예. 사탄이 옆에서 와가지고 막 유혹하고 조경기 집사님 옆에 와가지고 경주야 빨리 술 한잔하고 꼴라 대야지. 그래가지고 내일 교회 가지 말아야지. 이게 유혹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사탄은요 지금 우리한테 찍소리도 못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교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목줄에 칭칭 감겨가지고 풀려나올 수 없는 도사견 어르렁거리고 막 물고 있는데 막 이렇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못 풀려나는 묶여있는 그 강아지를 겁나가지고 그 근처에 못 가는 아이들과 같은 모습이 사탄을 겁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목줄에 어르렁거리기만 하지 아무 짓도 못하는데 저 강아지는, 저 사탄은 아무 짓도 못하는데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벨짜리 3kg짜리 찾는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사실 또 다른 표현입니다. 예. 우는 사자라는 표현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처형당하는 모습인데 그냥 울고만 있는 거예요. 울고만 있는 거. 그래서 늘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저런 울고 있는 사단한테 넘어가지는 않을까 또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시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장면을 보면서 천사들도 여전히 궁금했는데 이런 모습도 교회를 위해 이러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구나라는 것을 천사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 하는데 그게 부활의 신앙이 우리가 관념적으로 표면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 안 했으면 예수님 안 믿을 겁니까? 부활한 모습이 안 나타나가지고 그냥 나 죽었다, 이제 너희들 모든 죄를 다 사했다 하고 그냥 하늘에 쑥 계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라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예? 제자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나 부활한 모습으로 딱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한 번 더 눈도장 딱 찍어주면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가 늘 구약을 공부하면 알 수 있잖아요. 홍해를 막 가르시고 반석이 쩍쩍이면서 물이 막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막 콸콸 쏟아지는 것을 보고 모세가 손을 드니까 막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기고 손 내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 말도 안 되는 게임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게임이죠. 예? 민욱이랑 저랑 싸우면 민욱이 저를 이기겠습니까? 그거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고 이거는 진짜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런 걸 봄에도 불구하고 이 4월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니까요. 천사들도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된 믿음의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이 늘 확인하는 겁니다. 늘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확인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바라보며 확인합니다. 사탄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늘 보호받고 있습니다. 인간이 오늘도 승리했대? 교회가 오늘도, 믿음의 교회가 아직도 남아있대? 다 변질시킨 줄 알았는데, 다 넘어뜨린 줄 알았는데 아직도 살아있대? 고린도전서 4장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천사와 사람들이 우리를 늘 구경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단도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환호치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5장 10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지금 하늘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옆에 응원하고 있어요. 주인님 힘내세요. 주인님 힘내세요. 오늘도 넘어지지 마세요. 예? 오늘도 힘내세요. 세상 앞에 굴복하지 마세요. 천사들이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 천사들이나 사탄이나 세상이나 우리 자신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사실 반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버려야 되는데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종 지혜,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각종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사도인 자신을 부르신 그 지혜, 그 먼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지혜,
적군 많았던 용제 형제를 이 중국으로 불러 셰프로 부르신 그 지혜, 한국과 일본을 거쳐 이곳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유미자매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수많은 고민과 신앙의 참된 길을 찾아 구도하시던 장로님을 부르신 그 지혜, 그 먼 곡성 땅에서 중국으로 부르신 우리 신집사님과 김 권사님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참된 길을 찾고자 늘 사색하며 시를 좋아했던 지 선생님을 부르신 그 지혜. 저는 지 선생님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속으로 왜 오셨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와서 오신 이유를 말씀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산에서 천방지축으로 살아오던 저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그렇게 이렇게 중국에서 미미하지만 강력하게 걸어가고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부르신 그 지혜, 그 부르심이 얼마나 크고 다양한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의 삶으로 증거로, 우리의 삶의 증거로, 또 내 삶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어야 될 자들이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 사탄의 강력한 사역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죽임으로 박살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여전히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 천사들도 세상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비밀의 주인공 같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자라나는 아이들 보면서 시우야, 너의 10년 후의 모습이 기대된다, 막 이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 모습을 한번 기대하면서도 바라보십시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지혜. 때로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이게 무슨 하나님의 지혜냐,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냐, 이게 무슨 천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사탄이 깨닫게 하는 그런 지혜냐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도 이끄시고 그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도, 세상도, 사탄도 여전히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이끄실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 나아간다는 말이 프로 사고계인데요. 이게 뭐냐면 나아간다는 말인데 어떤 어려움의 자리에 그 확신을 가지고 쑥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지금 나가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받은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로 쑥 깊이 들어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옥하는 목사님이 옛날에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광인론, 미쳐야 미친다는 것. 그 말의 의미가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미쳐야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프로 격투기 선수와 소방수가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아닙니까? 소방수가 이깁니다. 왜요? 물불 안 가려서. 마이클 타이슨과 맹인이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아닙니까? 맹인이 이깁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네. 우스운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는 사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키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런 삶을 살아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담대함과 확신의 근거에 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라 이 말이에요. 요 한 가지 원리만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단어가 뭐냐면 물고기라는 단어입니다. 물고기라는 단어가 다그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이게 이제 다가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꿈틀꿈틀거리다, 우글거리다, 꼬리에 힘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다, 때로 몰려다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 뭉쳐서 우글우글거리고 드글드글거리고 와글와글거리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그물을 던져 다 건져냅니다. 꼬리에 힘을 가진 자들은 그 꼬리 힘을 빌어 그물을 기가 막히게 피해갑니다. 나 안 걸렸지 하면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활기치며 와글거리고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이제 기독교에서 대형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200만 명이 와가지고, 추산 200만 명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감격받고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또 누가 집회를 했습니까? 네? 야당 쪽에서 또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는 좀 봤어요. 보니까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흐르가 부르면서 노래 부르고 막 박수 치고 하고, 피켓 들면서, 왠지 그렇게 오버랩이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우글우글우글 모여가지고 그냥 꼬리에 힘을 가지고 자기들이 한번 살아보고자 와글와글 거리는 겁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오감이 자극되고 감동하면 막 목을 터져라 외칩니다. 하나님도 외치기도 하고 정의를 외치기도 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곳에 그물을 탁 던집니다. 머리에 모든 것이 머리로 집중되어 머리에 붙어있는 바다 올라오는 물고기들은 건진 바다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어떤 일이 납니까? 피부가 마르고 숨이 헐떡거려집니다. 이러 올라와 우리 죽는 거 아니냐? 이거 내가 잘못 걸려왔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는 게 죽는 것이고 죽는 게 사는 것이고 있는 게 없는 것이고 없는 게 있는 것이고 다 가진 자 같으나 하나도 없는 거고 하나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참된 교회로 부름받아 살아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대를 가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시는데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나 잘못 걸려온 거 아니야? 내 잘못 하나님 믿은 거 아니야? 내가 괜히 믿었네. 왜 믿어서 이런 일만 경험하게 돼? 아닙니다. 참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늘에 있는 권세들이나 통치자들이 알고자 했던 그것을 여러분들 부름받은 그 함께 있는 교회로 인해 나타내고 있으니 그 삶을 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역사하심 믿습니다. 실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교회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